오늘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살피고 다음 주일날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의 그 현실을 1절에서 10절에 근거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4일이기도 하죠.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정말 우리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것, 그리고 정말 인생을 짐승처럼 멸망시키는 그 괴뢰군이 뭔지. 원자탄으로 만들어지는 전쟁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가정을 멸망시키는 것은 원자폭탄이 아니고 가정을 멸망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에 군사적 전쟁에 의해서 이 한반도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 한반도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일깨우시고 왜 그런가에 대하여서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고 난 뒤 그리고 11절에서 14절 사이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자폭탄이 아니고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 원인을 보고 오늘은 그 원인으로 의해서 빚어진 이 현실을 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 백성이 망해도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그렇죠. 싸다 그러죠. 그죠? 일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위기는 참다가 안 돼서 회초리를 든 참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참다가 타이르다가 때로 혼을 내다가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어머니, 연약한 어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서 분노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로 치는 것 같으면은 늙음하게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했으나 더욱더 황폐하고 아버지의 기다려줌과 관용을 오히려 조사모사로 이용하고 합리화하면서 더욱더 형편없어지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그 폐륜적인 아들에게,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 아버지의 그 노여움을 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는지 분노에 떨고 있는 여호와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셨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보면 이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 업고 걸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른 것 같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업고 걸어서 지금 이 약속한 땅에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9세기 중반의 사람입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도 빼고 구별해낸 이스라엘, 그리고 어느 땅입니까? 당신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서
이 백성들을 심어놓은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의 주민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논쟁하십니다. 이유를 말하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도무지 하나님 백성 같지를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같지를 않습니다. 바알의 땅이고 간음과 이기주의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의 본능적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땅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는 지붕 얹어놓고 밑에서 짐승의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내 이름을 팔아도 이럴 정도까지 팔 수가 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그걸 네 욕구를 채우라고 준 무슨 신용카드인 줄 아느냐? 진노하셨습니다. 2절에서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1절 하반절에 그 내용을 2절에서는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 십계명이 무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최소한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골자는 새기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2절과 같은 이게 그들의 보편적인 삶이고 인격이고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들에게 부모 공경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의 특징이 뭐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고생은 하기 싫어서 굴종적으로 비위를 맞추어서 지 하고 싶은 것을 은근히 해나가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어떤 목적을 세울 수 있으며 목적을 세운다 한들 그걸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법이고 그게 도덕인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땅에 빛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백성들이에요. 이런 백성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건 마술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백성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체질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지키는 첫 번째 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권위를 배우는 겁니다. 권위가 무엇인지,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또는 내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게 목적이 맞을 때에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통해서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데 권위를 인정하여 그 권위에 복종하여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절제를 하기도 하고 추진을 하기도 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경시하는 이걸 가지고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체질을 가지고서는 절대 가정을 이루거나 관계를 만들거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욕을 합리화하는 것, 이 체질을 철저히 배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됩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 원인을 끌고 들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뭐였느냐? 성욕이었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정의 주제로 할 때에 마지막 2주간에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성욕은 정말 힘이 있는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되게 사용되어졌을 때 그 즐거움이 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서 무리지어 나온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 노예 근성의 지배를 받는데 그 중에 제일 중앙에 들어앉아 있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가족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고 가정이 없으면 공동체는 요원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그리고 6월 초반부에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성욕을 합리화하지 말아라. 성욕을 다스리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유재산의 위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람은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안전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 의식은 없어집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신뢰를 깨뜨려 버릴 때에 사회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깨어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해서 뭐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깨어지니까 더 이상 대화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법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신뢰를 유지할 길도 없고 신뢰를 복구할 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말할 때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세부 조항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네 이웃집,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 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사람을 좌절시키고 신뢰를 깨어버리고 사회를 깨어버리는 그 피해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남의 결혼 관계를 해트려 놓는 거예요. 남의 부부 관계를 해트려 놓는 것. 그런데 그것을 치명적으로 해트려 놓는 게 강통의 문제지 않습니까? 빗나간 성욕의 문제를 결혼이라는 이 관계 밖에서 즐기게 되는 이게 사람을 분노와 그리고 이 뭡니까? 광란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 부모 공경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거짓 증거든 이 모든 법은 다 무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광란으로 설칠 뿐입니다. 오늘 나눈 그룹 그 토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팬으로 이미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남편의 머리를 후려치는 것, 그게 당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그 뿌리가 되는 탐심의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남의 부부관계,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허죽지 않고 더러운 농담이나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말아라. 코미디언으로 살지 말아라. 한번 해픈 웃음 때문에 남의 집에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안방에서 그들이 피 터지는 전쟁터로 만드는 그런 허죽지 않은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야 사는 것이고 이게 내 마음이고 이 마음을 지킬 때에 자식된 너희들의 삶의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5가지 계명에 정반대되는 게 이게 허물어진 그 부정적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걸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1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고 인애를 꺼리다 대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여서 교리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정에 가정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메스꺼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인 문제죠. 이 땅이 설파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우리가 가정의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본문을 기억을 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기억을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본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고 난 뒤 그 구조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지 하기 싫으면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땅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짐승과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땅을 갈아먹고 사는 것이 꼭 땅을 침략하는 것처럼 되었고, 산염증 갈고 나면, 남용을 대고 나면 땅은 더 이상 농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공물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본질을 저버리실 때에 인간에게 준 창조주의 맨데이트,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이 거룩하고 고상한 이 땅을 관리하고 인생을 관리하고 과정을 짓는, 가정을 세우는 이 일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풀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민생고의 문제가 결부되어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민생고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절처럼 되어진 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뭔가 직장이 없어서 그렇다, 성진을 못해서 그렇다,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 학군이 나빠서 그렇다, 뭐 인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 어떤 이런 식으로 민생고와 관련되어져 있는 세속이 만드는 그런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의 입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세 번이나 깬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어떻게 평화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서 한 징검다리로 이념과 정책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4절과 같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여기서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며 네 탓, 내 탓을 공방하거나 이 당이 모이고 저 당이 모이고 이 이념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때로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듯 그런 식으로 의논하고 모사를 세우나 거기에 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4절 하반절에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총체적으로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더 비기독교적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 태도와 그 사고방식으로 병낫기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이거죠. 그 태도와 그 사고방식으로 무언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이 문제들을, 민생고의 차원에서 느끼는 이 괴로움들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가증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사장과 다투는 듯. 비기독교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비아냥거립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부모의 괴로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를 두고 생각할 때요, 호세아가 언제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저는 이 목사직을 벗어야 될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비아냥거리는 거, 목사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걸어야 될 길과 인간이 해야 될 길과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창조주의 마음을 어기고 이 창조주의 뜻을 어기고 이 창조주를 가리키는 성경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거스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과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 양심이라고 하는 이 인디케이션, 이것마저 가소롭게 여기고 휘하시키는 이러한 정서와 그러한 것 위에 세워진 이념, 거기서 나오는 이론적 모사를 가지고 인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절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무익하고 백방으로 근본적으로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되 5절과 같은 이 결과적인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멸망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네가 애쓰느라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나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성직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를 막론하고 특별히 이 사회에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래서 그 세 번째 나오는 게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당사자들도 백방으로 노력하는 현장이 무너지고 점점 더 멸망해가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당시에 지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선지자들, 그들마저 엄밀하게 앞에서는 천사인데 뒤에서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밤을 틈타서 인간의 욕구를 즐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 그 통로로서 대표적으로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최소한도 한 400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필요하다면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정말 데모를 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피켓에 뭘 쓰고자 하는가?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라.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라.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TV 시청률을 올려야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개념은 건드리지 마라. 아버지의 개념은 건드리지 마라. 오늘 우리 사회가 motherhood, fatherhood, 어머니의 개념과 아버지의 개념을 스스로 버리고 변형시키고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것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인간의 행복을 말하고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 권태기를 넘어서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인간의 행복을 말하고 제2막 인생을 말할 때 아버지의 개념을 버리도록 만들고 어머니의 개념을 버리도록 만들면서 여자로 돌아가고 남자로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감각적인 즐거움과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수단들과 방법들을 제시를 하느라 온 매스컴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시청률과 관계가 있겠죠. 어머니의 개념과 아버지의 개념이 뒤틀어진 그 사회가 미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멸망한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로서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땅에 어머니가 멸해지고 있고 이 땅에 아버지가 멸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개념, 아버지의 개념이 이 땅에서 좀 더 왜곡되어지고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호세아의 사회에서 말하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왜곡되고 오도되어졌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부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그것이 율법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 신앙 고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반응을? 반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오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재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에서는 이것이 바운다리가 무엇인가,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어떻게 왜곡시킨 거예요?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욕구를 즐기는 것은 인간의 권리요, 진정한 자유요, 선진화되어진 민주국가의 한 정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를 세계감시위원회에서 와서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간통법을 폐지하고 이것을 보면서 정말 민주화되어진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찬사를 들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성의 문제를 결혼으로서 이루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관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게 거룩하고 신성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입니다.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입법부에서 재해석하여서 다시 입법화해 놓은, 간통을 그렇게 범죄화하지 아니하고 인권이든지 자유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합법화시키면서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갈수록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웬만한 교인들 같으면 애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속이 그걸 유행처럼 만들고 있는, 거기에 편성하여서 애인을 두고 있으면서 명분을 살리는 것, 위기를 만나고 있는 우리 부부관계를 그나마 이 애인과 교제하는 걸 통하여 숨통을 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이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지 않느냐, 이혼한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합법화시킵니다. 반역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성경적 사고방식과 진리를 뒤틀어가면서 꼭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면서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면, 뉘우침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목이 곧은 교인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회개가 예배에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회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 걸림이 되는 성경을 재해석해버립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종교에나 필요한 거지,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바알의 종교로 배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닮아서 재빠르게 유대인들의 장사 속에 그런 유전자처럼 말이에요. 거기서 지주가 되고 뭔가 유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활동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율법이든지 이거는 모두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몸담았을 때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 생활 추진하고 더욱더 성공을 추진하는 여기에는 그거는 걸림돌일 뿐, 당신들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무가치하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 공부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망한데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 사고방식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불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재해석하여서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편리하도록 바꾸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무가치한 것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말씀합니다. 진노를 담아서 보란 듯이 말씀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쇼하지 마십시다. 집에서 대놓고 아버지는 제사장이니 그래서 주워 들은 그런 기도 소리 가지고서 머리 소는 거, 그거는 만약에 6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기를 고집하거나 반역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받기만 원해서 그런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의 그 쇼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독극물과 같은 비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스며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탄의 짓을 하게 될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이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중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가지고 지 편리한 대로 하는 그를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모양새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전의 마당을 줄기차게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법은 그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헌법은 이 국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사람에게 성공한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용을 해 먹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 증거로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심오한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천대에 이르도록, 그것의 실제가 뭡니까? 자녀들의 번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키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같은 이념과 같은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잘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겠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식은 태어났으나 자식이 자식답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린 부모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경적 사고방식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반역하는 이 체질이 이 부모에게 석 스며들어져 있으니까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적이지를 못합니다.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고 고생 안 하고 살고 자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만 배워 놓으니까 발의 등이 꺼졌습니다. 길의 빛이 꺼졌습니다. 내 자식들이 갈 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픽스업, 고치기 위하여서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이 한쪽만 1mm도 안 되는 그만 크기만큼 천공이 되어도 열고 찢어내고 잘라내고 아니면 기워내기 위해서 주변에 상처를 입는 게 얼마나 커요.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그게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고집하고 아니면 이것을 뒤틀어서라도 나를 보기 좋게 만들고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아니에요. 절대 인정하지 아니에요. 말씀을 뒤틀어서라도, 목사를 뒤틀어서라도, 교회를 뒤틀어서라도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반역이고, 이 반역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허영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에게 눈이 멀고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남이 볼 때는 뭐 다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 같으나 그러나 축복의 동로는 거기서 끝났다고 합니다. 내가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키움을 받은 자식의 발에 등이 꺼졌습니다. 자식의 길에 빛이 꺼졌습니다. 세속을 붙잡고 헤맬 뿐입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를 한다 했습니다. 이게 암세포 조짐이 발견되어진 그 자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양 사방으로 한 몇 센치씩 잘라내는 것과 같은 치료함이죠.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경성하게 되는 부모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폼 잡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재미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위로 얻고 자신감 얻고 이거 위해서 얻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는 겁니다.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발에 등을 끄고 길에 빛을 전멸시켜야 되는 이 실상을 7절, 8절, 9절 거기에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좀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살만해졌을 때 정말 머슴처럼 일했고 어떻게 보면 부리는 노예처럼 일하면서 끼니 걱정 안 하면서 인간답게 살 것이다 고진감래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루 3시간 자기도 힘들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눈 부릅뜨고 지켰습니다. 좀 살만해졌습니다. 관리해야 될 부동산도 늘었고 관리해야 될 통장도 많아졌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는 인맥도 조금 복잡하게 얽혀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아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해졌습니까? 간사와 간교만 늘었죠.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고 예배드리던 그 오매 불망은 없어지고 모습은 더욱더 세련된 것 같은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 번성이 절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경제적 번성이 절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8절에서 두 번째 예를 드는데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마는 어느 모로 보나 제 자신이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결과적인 현상으로 볼 때 정말 부족한, 성직자라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제게 너무 많습니다. 몇 번이고 고민을 합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스스로 가지는 이 이율배반적인 내 모습에 대한 괴로움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심화되어져서 법을 해뜨리고 그것을 오도하는 이 지경까지 그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듯. 성직자들의 그러한 사역들이나 봉사의 내용들이 먹고 사는 수단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현대 사회에 비춰보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 위로해주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종류로 앉아있든 자기 나름대로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것을 확인하고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서 예배라는 의식을 거치고, 그리고 그런 교인들은 그런 마음에서 후련한 마음에 꼭 복채내듯이 때로 기분 나면 한 번씩 뭉탱이로 헌금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교회는 덩치를 키워가고 사람을 키워가고.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 사례를 측면을 들으면서 또 내용 없고 책임감 없고 근거 없는 비판 이걸 정의랍시고 그리는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성직자가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고 교인들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해갑니다.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함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배에 있어서 적지 아니하게 조는 것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끝까지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럴지라도 오늘날 교회들이 또는 교인들이 그럽니다. 조는 것 정도로 가지고 왜 또는 한두 번 빠지는 가지고 왜 그리 하나? 사람을 그리 힘들게 하면 되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삼을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왜 교회를 등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제 자녀 중에 한 명과 20대에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자랄 때는 항상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는 저는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한번 논쟁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쓴 최고 점수를 받았던 그 소논문에서 그는 기독교를 변정했습니다. 변정한 내용을 들어볼 때에 지극히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그리고 아주 지성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논정을 했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볼 때 나는 내 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내심 분명히 확정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더 늙어지기 전에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생활의 훈련보다도 그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짧은 시간이지만은 논쟁을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느냐. Exclusivism, Shushu and Patience. 기독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느냐.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제 반론은 불교가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배타하지 않느냐.
이슬람은 이슬람이 진리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다른 모든 것은 테러의 대상으로도 삼고 있지 않느냐. 반면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지 않느냐. 그게 엑스클루시비즘이지 않느냐. 나는 너의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버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를 대어라.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납득할 수 할 만한 이유를 대어라. 그렇게 던지지만 말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꼭 기독교여야만 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 그거는 기독교의 배타적이지 않느냐.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래,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불교도 배타적이고 이슬람도 배타적이고 네 개인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네하고 내하고 나누어야 될 대화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서 감정 상하지 말고, 내가 네게 대해서 기독교를 믿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를 말하듯이 너 또한 그것을 거부하는 너의 배타적인 그 태도와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말해라. 던져놓고 물러서지 말고 남자다워라, 성인다워라. 네가 옳다고 주장했으면 네 옳은 근거를, 그 주장의 근거를 말해라. 결론을 볼 때까지 말해라. 그게 젊은이가 가져야 될 용기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질 논쟁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8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배의 부패, 교인들이 다 자기 방식이 옳다 합니다. 이래야 부흥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뭐 이래서 뭐 분위기를 맞춰주고 저렇게 해서 뭐 그렇게 뭐 설교 시간에 과함 지르고 하면은 그 뭐 놀래서 가지 않느냐. 예? 그게 옳다는 이유를 논증하십시오.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 내가 막연히 옳게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서 논쟁을 회피하거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그 설교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패를 감성적으로 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상 세 번째가 9절에 나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사사기를 여러분이 보았죠. 레위 지파 성직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까? 밥벌이를 위하여서 온데 떠돌아다니는 일용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벌이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성직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이력을 보증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삼는 이 비참함과 부패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지상주의라는 이 세속의 이념이 성직자들의 이념을 지배를 하고 있고, 교회 역시 성직자를 대하는 교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런 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자신의 스펙을 갖추기 위하여서, 이런 면에서 매력적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고학력을 자꾸 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재주 저런 재주를 가지고 이 이력서를 채울, 빈칸을 채울 그러한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서로 목사와 교인들이 만났을 때에 좋은 교제, 화목한 교제 한답시고 그래 하는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교제가 좋아야만이 교회가 화목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늘 그렇게 뭐 재미있고 하는 일들을 옆으로도 만들어서 그리 하고, 우리 노예도 보니까 토요일 날 목사와 장로들의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를 토요일 날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가까워져야 됩니까? 성도의 교제로서는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사와 교인들이 허물 없이 지내야 되고 가까워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교인들이 역부로 목사를 망가뜨리고 목사도 스스로 망가지는, 소위 말해서 망가지는 이걸 통해서 이질감 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코미디언이 되어야 됩니까? 대개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생인 것 같아요. 목사 잘못했을 때에 장로들이 감싸주고, 장로 잘못했을 때에 그거 교회가 문제 삼지 않도록 목사가 치리하고 건증 이것을 덮어주는, 것을 합리화시켜주고, 교인들과 주된 세력들과 실세라 하는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되어 있을 때에 목사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니면 큰 실수를 하고 목사답지 못한 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감싸주고 재직회를 막아주고 공동회를 막아주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목사가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더 심하면 중직이 되도록 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아쉬울 때 등 가려울 때 등 긁어주고, 정말 잘못했을 때에 법으로부터 그리고 교리로부터 정죄당하고 치리당하는 것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피해주는, 이거는 보호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현실적 필요는 채울 수 있는지 모르나 교회는 부패해 갑니다. 예배는 부패해 갑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 권징과 치리가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여러분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지요.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중3 때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집을 방문을 해서 뭐 한 가지를,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사춘기 청소년의 그 특징으로 탁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인,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이 아직도 필요한 나이다. 그랬을 때 대번에 딱 반응이 나오는 게 I'm perfect.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스플레인,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3의 나이 그 정도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때 그걸 두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그래 봐라. 3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네게 아버지의 간섭이 필요 없느냐? 그때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게 네가 성숙했다는 증거다. 사람은 계속 성숙해져야 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꼭 필요하니라. 겸손하여라. 그러면은 너를 가르쳐 줄 사람을 언제나 만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부패해가고 교인들이 부패해가고 예배가 부패해가는 것은 성직자인 목사나 성직자를 필요하는 흉내를 내는 교인들이나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법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완전하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되지, 완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에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이도 소위 말해서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교라고 하는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슬프게도 그 친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예배, 목사의 목회, 그리고 친교를 말하는 교인들의 그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래서 실상 세 번째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혜를 말하고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나타내야 되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제사장들, 성직자들, 목사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백성과 동일합니다. 저들도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나 법으로는 피하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나 체면 유지하고자 하는 이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와 상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와 상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정말 인간의 약함을 볼 때에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교인이 없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근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망했습니다. 망한 그 실상을 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생고에, 사람들은 민생고의 위기를 느끼면 혁명이라도 일으킵니다. 전쟁이라도 일으킵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세계의 전쟁사와 혁명사를 반드시 읽으십시오.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에 가담하게 되어질 때에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플 때, 그리고 이 배고픔을 해결할 길이 안 보일 때 어느 편이든 상관없습니다. 빵을 준다고 여겨지는 쪽을 위하여서 총을 들고 칼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거 민생고의 문제,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망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실상을 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헤도니즘에 빠졌습니다. 먹고 엄행을 마음껏 즐기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광고, CF 광고를 보고서는 분노하지 못하는지, 술병 속에 한 여자를, 볼륨 있는 여자를 가두어놓고, 병과 비슷한 볼륨의 여자를 가두어놓고 그 술병 안에서 춤추는 이 오버랩의 영상을 가지고 술 선전하는 이거 분명히 여성을 상품화한 거잖아요. 그것도 술병 안에 가두어서 한 상품화한 거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왜 여자는 민가슴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느냐 해서 페이스북 앞에서 가슴을 늘려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술병 안에 그 여자를 넣어놓고 춤추게 만들고 하는 이것을 버젓이 대형 광고판에도 내고 우리 공중파에도 내는 이 광고를 보고는 왜 분노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위선이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 이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요, 그 이론에 모인 군집 집단의 힘에 불과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엄행을 즐기고 싶은, 이게 길을 벗어나면 쾌락의 절정이잖아요. 엄행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행복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세속이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고, 그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설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부추겨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교회 목양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배가 부르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부부관계를 떠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음행을 즐기는 그것을 해서 영혼이 편안합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아마 약 20년의 기간을 거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샘플링이죠.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 서구 사회의 선진국가가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비만증이 7배로 증가했답니다. 비만증, 과체중을 말해요. 비만증이 7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7배로 증가하는 이 결과물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남기는가? 여러 가지 성인병, 이게 드는 사회 자본이 엄청나죠. 그리고 범죄, 그게 주는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멈추고 뭔가를 하는 것, 이 비주얼이라고 하는, 비디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모릅니다. 인간을 마비시키죠. 불임, 범죄, 어떤 이런 사회의 백리 형상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어서 배를 부르는 것.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참 정말 잘못됐습니다. 먹방이 대세입니다. 모든 것이 막 좀 과장해서 말하면 먹는 것, 전부 다 먹는 것 일생이에요. 짐승처럼 먹든 어떻게 먹든. 그리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먹으러 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배를 불리고 식욕을 채운다마는 그게 인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가로막듯이 인간의 행복과 질을 위하여서 정말 있어야 될 요소들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5절에서도 보았던 건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음행하여도 배부르지 아니하,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함이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 아이를 못 낳는 나라 제1위입니다. 그리고 통계청들이 심심찮게 내는 게 있죠.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2030년이 되면 어떻게 하고. 이번 지방선거할 때 한 마을에 선거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이 뭐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든가요. 대부분은 노인이고 거기에 아이는 딱 2명이라 합니다. 아이는 2명. 그 때문에 거의 100%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을에 기현상이고 이게 앞으로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딩크족이라고 있잖아요. 딩크족. 이 젊은이들의 추세입니다. 다른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내는, 부부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두 사람 다 직업을 가지고서 2배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지만은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방식 자체가 뒤틀어지는 거. 먹어도 배부른 것은 추구하되 음행도 즐거움도 추구하되 아이를 갖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이는 낳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반면에 이상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재미를 즐기기는 원하되 먹어도 배부르며, 즉 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과 같은 것에 헤도니즘에 탐닉하다 보니 인간의 생체 기능이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꼭 우리나라를 지금 두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가정의 어느 부분에 대한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뉘우치고 경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든지 망하기를 작정하는 반역하는 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이미 망한 그것을 즐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목이 곧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이 말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길 만한 그런 이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다른 한 종류의 이마는 놋새와 같은 이마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여호와께 성결을 못 새깁니다. 그리 되다 보니 먹어서 배부를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먹어서 배부른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식의 삶을 삽니다. 음행을 즐깁니다. 그러나 가정을 못 세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과 거리가 먼 그야말로 짐승의 음행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식을 못 가지고 위기의식을 못 가진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해결 못합니다. 김정은이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정치적 협상을 만들어서 무언가 낙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도 그 자체가 궁극적인 해답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인생의 문지방, 내 가정의 문지방, 이 국가의 문지방에 기대어 서서 통곡하며 마지막 회초리를 들고 몸부림치며 부들부들 떠는 같은 노인이 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도 이 모습을 보면서 놋새와 같은 이마를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길 수 있는 이마로 변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못하겠거든 꺾어서라도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할 수 있게라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